내가 주께 구하겠으니. 잠언 말씀 우리가 참 많이 읽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성경을 읽기가 참 어려우면 하루에 그 날짜에 맞게끔 잠언을 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이 3일이면 잠언 3장을 읽어보면 좋아요. 오늘 3장에는 아마 젊은이들에게 주는 참 귀한 교훈들이 많이 담겨 있는데, 제가 그렇게 이제 설교는 여러 번 해놓고 그 성경 읽기를 하다가 갑자기 내가 말해놓고 내가 안 읽으면 어떡해 해서 지난 30일 날 제가 이 잠언 30장을 읽었어요. 읽으면서 이 말씀이 제게 이렇게 딱 와닿았어요. 그래서 함께 나누면 참 좋겠다. 그래서 그 중에 한 부분만 오늘 말씀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잠언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31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앞에 29장까지는 솔로몬이 지었고, 그 뒤에는 이제 오늘 아굴의 잠언, 그리고 르멜 왕의 어머니의 잠언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PPT 보실래요? 잠언 1장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러니까 히브리어 말하면 미슐레 쉘로모.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잠언을 지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나 다 지은 건 아니고 29장까지만 솔로몬이 기록을 했고, 오늘 이 30장은 아굴이라는 분이, 그리고 31장은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이 31장에는 여인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잠언 가운데 후반부에 붙어 있는 이 아굴의 잠언은 뭘 얘기하고 있느냐? 그 다음 오늘 우리가 안 읽었지만 30장 2절과 3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자, 저를 보세요. 이분은 자기가 솔로몬처럼 뭔가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뭔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 뭔가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있어서 이걸 쓴 거는 분명히 아니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굴의 고백을 토대로 우리도 말할 수 있느냐? 인간은 스스로 나는 지혜롭다, 나는 지혜가 있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내가 노력하거나 애쓰거나 열심히 훈련하면 가질 수 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실 때 그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뭐예요? 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4장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셨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가 그 동방 모든 사람의 지혜요,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나다. 그때 당시에 지혜가 좀 있다고 했던 어떤 지역에 또 이 사람은 지혜가 있다고 했던 어떤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지혜를 솔로몬이 얻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지혜를 얻으려고,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얻으려고 애쓰고 힘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믿음을 통해서 이 지혜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라고 할 때 오히려 우리는 지혜가 아닌 전혀 엉뚱한 것에 빠져들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저를 보세요. 요즘은 뭐 그런 일이 많지 않은데 80년대, 90년대 이 청소년들 수련회 가서 귀신 들리는 애들이 많아요. 신기하게. 그래서 그 아이들을 쭉 살펴보면 대부분 친구 따라온 애들이 신앙적인 말씀의 어떤 근거는 없어요. 그런데 막 친구들이
예전에는 캠프파이어도 하고 하면서 마지막 날에 막 통성기도 시키고 뭐 특별히 어떤 목사님들은 전사님 방언기도 막 하잖아. 그러니까 막 친구들이 하는 거 보고 자기도 모르게 막 거기에 동화돼서 따라 하긴 하는데 결국 뭐가요? 성경 있는 것처럼 깨끗이 청소가 됐으니까 귀신이 여기 들어가면 되겠네 하고 쏙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삶하고 갈급하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요, 주실 수 있다는, 하나님 내게 지혜 주신다는 믿음을 키워가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 믿음의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뭔가를 얻는다는 거는요, 모래 위에 집 짓는 것과 똑같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오늘 이 아굴이 4절에 이렇게 써놨어요.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올려주세요.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은 모세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 I am that I am.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이라고 불러줬고 하나님이라고 떠받들어 섬기고 뭔가 내게 예배하고 제사해서 내가 하나님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원래 하나님이야. 원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원래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뭐예요? 어긋나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언제 어긋나는지 알죠? 부모가 내게 모든 걸 주신다. 부모가 내게 많은 것들을 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어느 날 내가 뭔가 엄마에게 아빠에게 이런 걸 하기 시작했고 자기가 뭔가 이 집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뭐예요? 삐딱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 말을 안 듣고 무시하게 되고 결국은 어떤 아이들은 집을 떠나고, 학교 생활도 마찬가지,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반발심이 생겨요? 내가 이 정도 했는데 선생님 왜 나를 안 알아주냐고. 아이 감독님 제가 이만큼 하는데, 그럴 때마다 부딪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언제 문제가 생기냐 하면요, 하나님을 모르고 자꾸 내가 무언가를 이렇게 저렇게 쌓아가는 그 나만의 성을 자꾸 쌓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바벨탑이.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대적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자꾸 키워가다 보니까 나중에 뭐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 점점 나를 높이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분에 대하여 우리 모두의 동일한 경배, 동일한 섬김은 뭐라고요? 그 하나님을 내가 경배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원래 영광 받으실 분이에요. 내가 경배하는 건 당연해요. 그분 이름 앞에 엎드리는 것 당연한 거예요. 예배하는 것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당연한 일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것 자체가 문제이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하는 것 당연히 해야 돼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께 찬양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제 본문을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어떻게 한다고요? 순전하며 순전하다. 히브리어로 체루파인데요. 올려주세요. 정제된, 불순물이 제거된, 그걸 바로 순전하다 그래요. 여러분, 순금이라 그러면 거기에 불순물이 없어야 되는 거죠. 금값이 많이 올랐던데 여러분, 순금 귀하잖아요. 여러분, 진주도 귀한데 흠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다이아몬드, 어제 제가 뭐 금이 많이 올랐다 그래서 한번 봤더니 다이아몬드 가격을 써놨는데 여러분 거기에 보면 신기한 게 뭐냐요? 금은 그냥 순금은 한 돈에 얼마, 18캐럿 얼마 이렇게 되는데 다이아몬드 가격은 여러분 1캐럿이요. 우리가 생각할 때 1캐럿이면 뭐 몇백만 원, 뭐 1000만 원 이렇게 할 줄 알았죠. 여러분, 그 다이아몬드의 가격에는 반드시 미니멈과 맥시멈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똑같은 1캐럿이라도 빛깔이나 커트 모든 거에 따라서 싼 건요 엄청 싸요. 100만 원도 안 해요. 1캐럿인데도 사이즈는 근데 귀한 거는 또 엄청나게 비싸죠. 이 차이가 굉장히 많더라는 거죠. 여러분, 순전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요? 값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봐요. 순전하다는 건 순결하다는 뜻도 있지만 귀하다는 뜻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그 말씀을 순전하다, 깨끗하다라고 인정한다라는 것은 나도 그 말씀과 함께 할 때 깨끗해지는 거예요. 불순물이 제거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성화되는 과정에 사람들이 교회를 자꾸 뭐라 그러고 교인들을 뭐라 그러는 이거 뭐예요? 성화되는 과정을 보지 않고 이 사람이 교회만 들어가면 그냥 순식간에 깨끗해지는 줄 알아요. 아니죠. 성화되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순전하기 때문에 나도 함께 내 안에 있던 불순물들이 자꾸 빠져나가는 거예요. 자꾸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정결해 되고 그리고 나서 뭐예요? 귀해요.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점점 더 우리를 귀하게 쓰신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다 그랬어요.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다. 예, 저를 보세요. 하나님은 의지하는 자의 방패. 그러면 의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헷갈리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요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훨씬 더 그분의 도움을 많이 자주 완벽하게 받겠죠. 그리고 여기에 이 방패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그 분야 안에는 뭐가 들어간지 아세요? 죽음이 들어가요. 하나님은 죽음을 포함한 모든 대적들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제일 두려운 게 뭐예요? 죽음이죠. 사망보다 큰 대적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죽음을 포함한 모든 대적들로부터 지켜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아굴의 잠언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6절에 보니까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더하지 말라. 여러분 깨끗이 정제된 금속 거기다 다시 불순물을 넣는 것 그 어리석은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에 다시 인간의 상상력이나 인간의 전승을 섞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명기 4장 말씀 한번 볼까요?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 더하거나 빼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예, 그걸 보세요. 사람이요 지식적으로 특히 교만에 빠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이성적인 판단을 자꾸 더해요.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덧붙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지적인 어떤 성취를 이룬 사람,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점점 교만에 빠진 사람들이요 더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전하게 믿는 사람들을 보면 그분들은 겸손한 사람, 지식적인 어떤 교만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말씀의 능력이, 말씀의 생명력이, 또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회복과 치유, 온전케 하심, 거룩케 하심,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4장 2절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된다. 얻게 된다. 그 다음에 4장 6절 자 시작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뒤에 거를 안 써놨는데요. 여러분 그들이 이 모든 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얘들이 왜 이렇게 지혜가 있지? 여러분 솔로몬 왕을 저 멀리 있는 시바 여왕이 찾아왔잖아요. 수많은 예물 가지고 왜 왔어요? 하나님께 지혜를 얻었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보세요. 많은
학생들이 어디로 가요? 유학 가요. 유학. 그 유학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좋은 학교 보내고 좋은 나라까지 유학을 보내는데 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말씀 앞에 더 엎드리게 하지 않느냐. 정말 어리석은 부모죠.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 있는 지혜를 얻으면 유학 100번 1000번 갔다는 것도 훨씬 더 귀한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까이 하는 신이 어딨냐? 이렇게 신명기에서 모세는 강력하게 말해요.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희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한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라고 신명기 4장 6절로 9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걸 알려야 돼요. 부모가 돼서 많은 돈 물려주는 것 의미 있다고 생각하지. 그러나 그것 가지고도 지혜가 없으면 다툼만 일어나고 분열만 일어나고 싸워요. 그런데 지혜를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도 그는 잘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권력, 지혜 없으면요 그 권력 때문에 그는 낭패를 당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아굴은 결론적으로 두 가지를 기도해라 그렇게 말해요. 자 보세요.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겠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십시오. 죽기 전에. 이건 뭐예요? 내 평생 이거 기도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내가 구하는 것, 아니 그 앞에 거예요. 하나 넘어갔어요. 예. 내가 두 가지를 구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순서를 좀 아시면 좋겠어요. 잘 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필요한 거는 뒤에 거예요. 뒤에 거. 뭐요? 내 일용할 양식, 내게 필요한 하루하루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이게 먼저일 줄 아는데 이 아굴은 우리에게요 그 기도의 순서가 틀렸다는 거예요. 먼저 뭘 구하라고요? 물질이 아니라 내 삶의 모습, 태도, 내 정신적인 어떤 컨디션이 더 중요하다 그랬어요.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뭐라고요? 자, 이제 아까 거 보여주세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그렇죠? 물을 담기 전에 그릇을 깨끗한지 확인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지만 내 안에 뭐가 있으면요? 헛된 것. 헛된 것이 뭐라고 했어요? 거짓된 모습, 거짓된 외양, 헛된 기대 이런 것들이 다 헛된 거라는 거예요. 거짓말, 속임수, 거칠애, 지키지 못할 약속.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이걸 못 보십니까? 부모는 가끔 자식들에게 속죠. 저를 보세요. 하나님은 안 속아요. 절대로 안 속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풍성한 복을 받기 전에 먼저 나를 깨끗하게 하는 일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깨끗해지는 것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거 필요합니다. 아무리 구해도요. 엄마는요. 애가 좀 손이 더러워도 먹을 걸 줄 수 있겠죠. 몸이 좀 깨끗이 씻어지지 않아도 새 옷 입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절대로 그렇게 안 해요. 우리가 먼저 자신을 깨끗게 한 다음에 그럴 때 하나님 쓰신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 자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된다 그랬어요. 이런 것이 뭐냐면 그 앞에 쭉 올라가 보면 말다툼, 망령되고 헛된 말 이런 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이런 걸 버리면 하나님이 너희를 쓴다는 거예요. 나 깨끗한데 여러분 우리가 말의 실수가 참 많아요. 가끔씩 다투기도 하고요. 또 헛된 말을 많이 해요. 거짓을 아주 밥 먹듯이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사람이 많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야, 얘는 이것만 좀 버리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 모두 스스로를 깨끗이 해서 귀에 쓰는 그릇이 되어서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고 모든 선한 일에 쓰임받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기도는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필요한 양식을 먹여주세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주기도문이 있죠. 우리가 늘 주기도문 하는데 거기에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랬죠. 그리고 디모데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 씻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다. 예, 저를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아굴은요 뒤에 왜 이렇게 기도하는지에 대해서 써놨어요. 9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성경자 펴져 있으면 시작.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예, 맞습니다. 우리가 너무 배부르면 하나님 이거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거예요. 내가 땀 흘려서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부자가 새벽기도 하면 기적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배부르고 내가 뭔가를 성취한 다음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를 성실히 드리는 것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이 하는지 아시죠? 이걸 내가 얻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여전히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그런데 내가 이걸 뭐라고요? 내가 했어. 내가 했었잖아. 내가 땀 흘렸다니까. 그래서 얻은 거야 라고 할 때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죠. 결국 그것 때문에 탕자처럼 우리는 아버지 집을 떠나는 거예요. 그 얼마 되지 않는 거 그거 하나 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그러면 왜 좀 더 주시지?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일용할 양식은 뭐예요? 내가 살아가기에 풍족한 거예요. 여기에 누군가가 나를 찾아왔어요. 그럼 뭐예요? 그 사람까지 포함해서 내 지경이 넓어져서 이웃 친구들에게 내가 가진 걸 나눠줘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만큼 또 하나님은 더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업이 성장했어요. 그럼 뭐예요? 그만큼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내가 살아가는, 내가 활동하는, 내가 관계하는 누구와도 다. 그래서 솔로몬은요 혼자 밥 먹지 않았어요. 그 상에 먹는 사람이 수백 명이 같이 먹어. 그러니까 하루에 엄청나게 많은 가축들을 잡았어요. 밥을 엄청나게 많이 했겠죠? 그게 바로 솔로몬의 일용할 양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인색하게 먹을 만큼만 주신다가 아니라니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앨범 하나를 소개할게요. 이상현이라는 지금 전도사님이에요. 미국 가서 공부도 하고 했는데 이분이 정규 앨범으로 2집을 냈어요. 표지가 이렇게 생겼어요. 예, 새로운 길 이상현. 영석기 이향천 장로님 아들이. 자, 그런데 저는 그냥 얻어서 차에 두고 왔다 갔다 하면서 들었는데 너무 노래도 참 잘하지만 그 가사가 참 이 친구가 기도를 참 많이 했네. 그래서 제가 어제 통화를 일부러 했어요. 야 너무 좋은데 우리 교회 와서 찬양 한번 해라 그랬더니 목사님 부르면 가야 되는데 제가 2시까지는 지금 이제 찬양을 담당하는 교회가 있어서 못 온대. 그래서 나중에 시간 되면 오라 그랬는데 여러분 이 앨범 가운데 예수라는 이름의 거울이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이건 제가 PPT에 담지 않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사가 어느 순간 나를 되돌아보니 이거 아니라니까요. 예, 조금 이따 띄우세요. 어느 순간 나를 뒤돌아보니 내 손에 없는 것들에 걱정하고 있더라. 어느 순간 나를 되돌아보니 내 손에 가진 것들에 안심하고 있더라. 아까 뭐죠? 이 기도하고 비슷하잖아. 아굴의 기도. 좀 남어? 하나님 필요 없겠네. 좀 모자라? 어떡하지?
하나님 없이 살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손에 있는 것은 안심하고 없으면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가서 이렇게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뭘까? 예수를 닮는다는 게 뭐냐? 끊임없이 예수라는 이름의 거울을 들여다보며 은혜를 되새긴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 손 내밀어 주시는 다함 없는 그 사랑 안에서 자라가는 것. 그게 바로 예수를 따르는 거다. 그러면서 뒤에 가사는 바뀌어 있어요. 어느 순간 주를 바라다 보니, 그러니까 나를 되돌아보니까 내 손에 있는 것 없는 것 그것 때문에 안심하고 걱정했는데 주를 바라다 보니 내 손에 없는 것들도 그저 감사하더라. 어느 순간 주를 바라다 보니 내 손에 가진 것들에 겸손해지더라. 자, 그러면서 그 다음 곡 제가 이제 PPT로 알려주는 나에게 주인이 있음을 보여주세요. 다 본인이 작사했어요. 나의 모든 호흡을 주장하시고 나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주님. 나의 앉고 서는 것, 들어오고 나감이 전부 주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같이 읽을까요? 나에게 주인이 있음을 아는 것, 그가 나를 참 사랑하심을 믿는 것, 그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히 걷는 것, 그것이 날 향한 그의 뜻이라. 한 번 더요. 나에게 주인이 있음을 아는 것, 그가 나를 참 사랑하심을 믿는 것, 그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히 걷는 것, 그것이 날 향한 그의 뜻이라. 노래로 한번 들어볼까요? 나에게 주인이 있음을 아는 것, 소리 참 좋죠? 그가 나를 참 사랑하심을 믿는 것, 그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히 걷는 것, 그것이 날 향한 그의 뜻이라. 한 번 더 들어볼까요? 한 번 더 들려주세요. 나에게 주인이 있음을 아는 것, 그가 나를 참 사랑하심을 믿는 것, 그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히 걷는 것, 그것이 날 향한 그의 뜻이라. 아멘. 저 보세요. 내게 주인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싫어하죠. 누군가 나를 너 이렇게 해, 저렇게 해라 간섭하고 코치하는 것 정말 싫어하죠.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나이 드신 어른들이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에게 늘 말씀해주는 은사나 멘토가 소천한 다음에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막 슬퍼요. 저도 예전에 우리 김사원 목사님이요, 그 많은 한원석 목사님, 정직희 목사님 이런 분들 돌아가실 때 늘 그랬어요. 누가 이제 나한테 김 목사 이렇게 얘기해 주면서 한마디 해주실 분, 그분들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주인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주인은 나를 참 사랑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나를 어렵게 하고 애매하게 괴롭히는 그런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막 나에게 힘든 일을 시키고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그 전능한 손 아래서 겸손히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한 곡만 더 알려드릴게요. 주님은 나에게라는 곡이에요. 가사 보여주세요. 아침마다 새로운 그의 자비는 나의 전부를 채워 새롭게 하네. 어제의 후회와 내일의 두려움, 이날의 은혜가 사라지게 하네. 그 하나님의 자비가 나에게 그렇게. 근데 그 다음 가사가 참 의미가 있어요. 다음이요. 같이 읽을까요? 때론 나조차 날 기뻐하지 못할 때 그는 나를 기쁨이라 부르시네. 그렇죠? 우리를 향하여 여디디아, 뷸라 이렇게 말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분이 이렇게 썼어요. 다윗이
시편 18편에 하나님에 대하여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나의 구원의 뿔, 구원의 산성 이렇게 쭉 얘기했듯이 이 이상현 전사님은 이 찬양의 가사를 이렇게 썼어요. 한번 다음. 판단하지 않는 위로자. 위로한다 그러면서도 우리를 어떻게 해요? 때로 판단. 야, 욥의 친구들도 야 네가 하나님께 죄진 거 아니야? 위로하러 와놓고도 자꾸 나를 판단해요. 날 평가해요. 근데 판단하지 않는 위로자. 그 다음에 침묵이 두렵지 않는 친구. 친구가 왔는데 대면 하면서 어색하고 뭔 말 해야지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있는 것 자체로 옆에 계시는 것 자체로 너무너무 위로가 되는. 그 다음에 머뭇거리지 않는 인도자. 그죠? 잘한다고 따라가는데 갑자기 이 길이 아닌 것 같아? 이런 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를 가든지 우리 앞에 당당히 가시면서 따라와라. 머뭇거리지 않는 인도자. 등을 보이지 않는 사랑.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지만 가끔씩은요. 그죠? 아내가 남편이 등 돌리고 자는 거 보면 이상하다 이런 거 있지 않아요? 갑자기 나랑 같이 일하던 사람이 마음의 등을 돌려요. 말의 등을 돌려요. 얼굴을 돌려요. 그럴 때 이 시선의 등을 돌릴 때가 있잖아요. 등을 보이지 않는 사랑. 풍랑에도 든든한 등대. 어떤 풍랑이 와도 저기 나를 어디로 갈지 늘 인도해주는 등대. 따뜻한 품이 넉넉한 날개. 나의 사방을 두르는 군대. 주님은 나에게 바로 이런 분이다. 예, 노래를 한번 들어볼까요? 하지 않는 위로자 침묵이 두렵지 않은 친구 머뭇거리지 않는 인도자 등을 보이지 않는 사랑 풍랑에도 든든한 등대 따뜻한 품이 넉넉한 날개 나의 사방을 두르는 군대 주님은 나에게 네, 한 번만 더 들려주세요. 않는 위로자 침묵이 두렵지 않은 친구 머뭇거리지 않는 인도자 등을 보이지 않는 사랑 풍랑에도 든든한 등대 따뜻한 품이 넉넉한 날개 나의 사방을 두르는 군대 주님은 나에게. 예, 나중에 여러분 많이 다운받고 또 사서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저를 보세요. 오늘 제목이 뭐였다고요? 내가 주께 구하겠으니. 여기서 나는 누군가요? 나를 여기서 분명히 정의해야 돼요. 나는 나의 한계를, 나의 부족함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향한 지혜를 갈급하고 그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는 순결하지 못한 모습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거짓이 여전히 있고요. 가끔씩 다른 사람에게 허탄한 말도 하고 또 허탄한 것들도 꿈꾸는 그런 나.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 그것이 살 길이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분이 나의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신다는 걸 알아요. 지금 내 안에 있는 이 정제되지 않은 불순물이 묻어있는 이 삶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순결하기를 원해요. 더 귀하기를 원해요. 그런 내가 주께, 여기에 주는 누구예요? 내게 지혜를 주시고 나를 순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살아계신 스스로 계신 분이며 자기에게 피하는 자의 방패가 되고 등대가 되고 친구가 되고 도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향하여 뭐 하면 된다고요? 기도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꾸준히 매년마다 주제 말씀을 늘 정하고 그 말씀을 한 해 동안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했잖아요. 그 말씀 가운데 이 기도에 관한 하나님께 나아감에 대한 말씀이 많아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시편 81편의 말씀, 히브리서 뭐라고 했어요?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올해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 우리의 한 해의 목표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바라요. 그럴 때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풍성한 은혜, 넘치는 은혜를 가득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함을 알고 허물도 알고 아직까지 주님에 대하여 다 알지 못하는 우리,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귀한 은혜와 복을 우리와 우리 자자손손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엎드리고 손들고 입을 크게 열며 가슴을 하나님을 향하여 활짝 열고 눈을 주님께 고정하며 하나님을 바라는 성도 한 분 한 분 그 손 잡아주시고 일으켜주시고 그 마음 깨끗게 하시고 삶을 고쳐주시며 우리 입술을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사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한, 하나님을 길이 찬양하고 감사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70